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우리 이제 오늘 내일이면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조화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전거궤를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어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 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정거기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40장 우리 1절 보시면요. 이제 우리 어제 보신 것처럼 오홀리압과 브살레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죠? 다 준비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년이 지났죠. 1년, 그죠?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이 만드는데 시간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3개월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열정도 좋지만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16절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이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겠지만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순종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참 수동적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틀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수동적이지만 또 적극적이에요. 그죠? 적극적인 동참을 원하시는 것이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에 백성들이 뭡니까? 그저 노예처럼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재능 위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성막 또는 뭔가 정금막 회막을 이 완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집을 세워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전체적인 물품들이 이제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뭔가 아론이 보기에 번제단이 물두멍 뒤에 있으면 좋겠다 가지고 옮기면 안 돼요. 그죠? 이 해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그 앞에 뭡니까?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이 등잔대가 있고 그죠? 분향단이 또 이 지성소 가림막 앞에 있고 이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주연이나 조연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랬죠. 모두가 주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실 때에 우리 신체에 비유하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찮게 보여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긴한 것이 때로는 쓸모없을 때가 있고 또 이 쓸모없는 것이 요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말 모든 부분이 모든 우리 신체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교육부는요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하면 되는데 교육부가 예배팀 와가지고 막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자리에 제 위치에 물품들이 놓여야 된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거개들 들어놓고 개를 가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향단 이렇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구별됨. 그죠? 사실 뭐 이 기구들을 만들기가 뭐 만들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기구 자체가 거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준비되었죠. 그러니까 공간도 거룩해야 되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막, 성소는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거룩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관유를 부어 가지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에게도 관유를 부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또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은 이제 인을 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인을 치잖아요, 그죠? 14만 4천은 상징의 숫자로 신구약의 이 믿는 백성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죠? 12지파 12지파 곱해가지고 144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또 천이란 곱하기 천은 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그래서 이 사실은 꼭 14만 4천 이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란 전에 인을 치시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의식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제가 이사야 말씀도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삶은 사명과 분리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 종들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종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리고 고난 받는 자다.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종에 대한 거. 그 종의 노래, 고난 받는 종이 이제 클라이맥스인데 예수님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또한 고난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이 물건이 막 귀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뒤집어 엎으셨는데 그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썩어 빠졌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므로 그 예배가 성립이 안 된 거야. 물론 제사장과 상관없이 예배자가 거룩하면 됐지만 예배자들도 종교적이었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있었겠지만 정말 그 이사야 예언처럼 거루터기도 안 남았던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개토 작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막 봉헌 오늘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중요하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그죠. 두 번째는 각 그 위치에 있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거룩이다. 거룩의 또 다른 개념이 뭡니까? 그 분량대로 그 위치에서 정말 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구별됨. 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인데 물건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아무리 진귀하게 만들어졌더라도 그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나는 지금 각 이 성정 기물들이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나도 교회 속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이 불평하고 아니면 반대로 가는 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인가. 나는 권위자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나는 구별된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어떤 그 구별된 마음이 있는가.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명이라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쓰임 받지 못해요. 택한 자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예배 아닙니까?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이제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안일함에 벗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분량 가운데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목회자를 따라가는 뜻이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지어 나가야 돼요.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